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일직선 인생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려해 보이는 스타들의 삶, 유명인들의 삶 뒤를 보면 곧 일직선 인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구불거리고 출렁거리고 울퉁불퉁하고 또 때로는 비틀비틀하며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스텝이 꼬여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꾼발에 걸려서 바닥에 처박힌 사람도 있고 가족에게 상처받아 바닥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났더니 그곳이 바닥이었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바닥에 살아 그곳이 바닥인지 모르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락해보면 그곳에는 낙심과 좌절 그리고 울분과 같은 것들이 아주 가득히 있죠. 벗어나보려고 해도 애써봤지만 결국 바닥이기에 온통 절망의 말들과 감정의 지배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그랬는데요. 130세의 고령의 나이로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하길 자신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험악하다라는 단어가 악한, 나쁜, 사악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인생이 악했다라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 노년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악하게 생각되게 만들었을까요?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고요. 형 에서의 분노를 받아 도망자가 되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임과 노동 착취를 당하였고 또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들의 갈등이 있었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자녀들이 복수한다며 살인을 행했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지내왔던 지난 모든 세월들을 회고하니 야곱의 인생은 일직선 인생이 아니라 바닥의 바닥을 경험한 험악한 인생임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데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제압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노년의 때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 압살롬에게 생각지도 못한 역습을 당하여 피난길에 올랐을 때 기록하였던 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반란 정도가 아닌데요. 다윗이 공들여 세운 그 나라를 전복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가로챕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는 천인공노할 일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고백하기에 시편 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도 다윗도 바닥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그 바닥 인생에 함몰된 채로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험악한 바다 인생의 종국은 잃었다 생각하였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제외였고요.
이집트 제국의 통치자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자신의 대적으로 돌아선 이 바닥 인생의 종국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는 담대한 고백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마주하였던 인생의 여러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덕분입니다. 야곱이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30절 말씀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험악한 인생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왔기에 이제는 그의 죽음조차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데 수많은 대적 속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시편 3편 5절에서 고백하길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붙드시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또한 편하고 아름다운 꽃길을 걸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굽은 길을 걸을 때, 그래서 인생의 길이 바닥을 향해 곡선을 그릴 때는요, 그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과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문제를 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고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을 향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떠나는데 얼마나 지치셨는지 배 고물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그때 큰 광풍이 일어나죠.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 소란을 떱니다. 물론 12 제자들 중 갈릴리 뱃사람이 4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겁에 질렸다면 그들은 경험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닥친 이 바람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광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소란하는 제자들과 달리 큰 광풍 속에서도 곤히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대해서 그들은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고작 창조물의 작품인 자연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저런 자연재해들을 이미 수차례 경험해 보았습니다. 대비책도 세워 보았지만 그 어떤 대비책도 그리고 과학의 기술도 변화무쌍한 대자연 앞에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러나 창조주인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욥기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우주와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네가 아느냐 연신 물으십니다. 마치 욥을 지구로부터 몇 수십만 킬로미터 창공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지구를 보게 하시는 듯합니다. 그곳에서 우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위대함에 잠기도록 이끄시죠.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에서 만물이 제자리에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바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우리 삶 주변에서 일어나는 광풍 같은 것들에 두려워 떨며 소란을 피웁니다. 건강과 가족, 직장과 학교,
결혼과 돈, 관계, 노후 문제 등 하나같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꼬여만 갑니다. 정말 골치 아프고 걱정이 태산이죠.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의 연속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은 바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셔서 주의 성령으로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29절에 자라나는 씨 그 비유에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마치 주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잠을 자지만 그가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므로 정작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는데요. 이는 땅이 스스로 바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스스로 저절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바른 씨를 뿌렸다면 농부는 노심초사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자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잠중의 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의 삶을 위해 구원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존재, 맡긴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정의 마지막 날이죠.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정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지금까지 놓지 못하고 있는 삶의 여러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함몰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